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때가 찾아온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쫓아가고 쾌락 쫓아가고 조급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알지도 모르고 진리를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또 진리를 거부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도리어 버러지 형상, 짐승 형상과 똑같이 여기는, 저는 좀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말합니다. 애완견, 애완묘 키울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 영적 존재지 개가 고양이 우리 가족이 될 수는 없다. 성경에 경고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많아봐야 3인 가구, 곧 다가올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로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해줘야지. 듣기 좋아하는 것만 말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지요. 내가 좋아하는 거 쫓아가면 될 것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후대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특히 우리 부모들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돼요. 복음적인 가치관을 후대에게 심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복음만이 해답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만인 다른 것이 기준되는 것처럼 더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주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살리는 길은 해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다 잘할 수는 없지만 후대들에게 언약만큼은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분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특히 엄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엄마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딱 뚜껑 열어보면 안 뺏겠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입으로는 복음하고 주여주여 했는데 실제로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났을 때 복음으로 돌아가냐? 아니거든요. 우리 과거로 돌아가요. 근데 속에 오랫동안 잘못 각인되어 있는 그거 가지고 해석하고 그거 가지고 말하고 그거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많이 난다니까요. 복음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다고 하면 우리가 달리 봐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신앙 고백은 뭘까? 나는 이때 뭐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고 우리 자녀들 앞에 무엇을 전달하고 보여줘야 될까?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진리를 배우기를 거부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거부해요. 들을 때는 아멘 했지만 실제 삶은 달라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하고 상관없는 선택하고 그걸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그대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 잘한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러나 자녀들 앞에 복음 똑바로 말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분명히 제시해주고 언약 전달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과거를 또 닮아간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를 갖다가 좀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중직자들은 렘넌트 미니스터리잖아요. 렘넌트 지도자인데 올바로 말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사들이 하고 있는 사역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결과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 우리는 지속할 뿐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사역이고 마지막 사역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렘넌트 후대들에게 올바로 말해줘야 되고 또 부모들이
좀 틀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복음적으로 설명해주고 함께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교사와 부모들이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후대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면 7명의 렘넌트처럼 저는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안 된다. 벌써 생각이 틀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들의 생각, 전문 사역자들의 중심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 나는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 이 직분 가지고 일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응답받게 될 겁니다. 렘넌트의 뜰. 모든 부분에서 좀 새롭게 준비하고 또 응답받게 되어질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이 왜 달란트가 빨리 발견되지 않냐. 복음이 분명해야 되고 예배와 기도의 비밀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 메시지가 있으면서 자기 학업에 최선을 다하면 달란트는 저는 발견된다고 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어떻게 못 찾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 받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지금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사명이지요.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후대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해서 실컷 헌신하고 갔는데 우리 후대들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없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속해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만큼은 끝까지 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영접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두 번째 과에서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접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해방되는 것이다. 서론이에요. 일단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거.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단 하나님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어요. 우리는 원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인, 저주 재앙이 찾아오는 게 당연하죠. 사단에게 완전하게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신분 자체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게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 떠난 데서 원죄로부터 눈에 보이는 영적 존재의 사단에게 장악된 그때부터. 그래서 불신자는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6가지 운명에 보니까 신분 자체가 멸망 신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마귀가 아니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속에 있었습니다. 망할 짓만 골라서 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점술 찾아가고 굿하고 미신 섬기고 고사 지내고 종교 가지고 일평생 종교 생활하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귀신 섬기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결과 출애굽기 20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후손 3, 4대까지 그 저주, 재앙, 영적 문제가 되물림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죠. 영이 무너져 버렸는데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평안치가 않아요. 불안해요. 불안할 정도가 아니고 이게 점점 더 깊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인생이 허무해. 인생이 참된 가치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틀린 데 자꾸만 집착해. 이 집착이 발전하면 중독이 되잖아요.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음란. 정신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정신병 종류가 뭐 너무 많으니까 막 공황증이다. 하도 많으니까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정신 문제가 많은지, 다양한지. 조현병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 문제가 환상, 환청, 악몽, 가위 눌림, 접신, 귀신 들리고 이용당하고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영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육신적인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꼭 질병뿐만 아니라 가정에 끊임없는 경제 문제로 고난당하고 말이에요. 가정에 날 불화가 분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이게 전부 육신 문제 아닙니까?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거의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집에 막 숨겨놓고 있죠. 밖에 드러내지 않죠. 근데 이제는 육신적인 문제는 감출 수가 없어요. 불치병, 이름 모를 병, 난치병, 질병이 찾아오는데 그것도 대대로 끊임없이 이러한 질병이 내려 가난이 대물림되고 감출 수가 없잖아요. 내세에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이 기다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러한 삶을 우리 후대에게 후손에게까지 대물림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끊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영접입니다. 불신자가 말하고 6가지 운명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오는 것, 그걸 해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해방,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늦게라도 복음 깨달았으니 참 감사한데 지난날 내가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 자녀가 또 살아간다고 하면은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 남은 인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다가 방향 맞추어서 공부도 하고 달란트도 찾고 전문서도 갖추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기뻐하겠죠. 근데 그 학업이 전도와 선교와 관계 있어야지. 자기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 공부 잘했다. 내가 변호사가 됐다. 의사가 됐다. 그러면 그거 물질 갖고 뭐 할 건데요? 물론 다른 사람을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선교입니다만은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게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게 우리 목표잖아요. 자, 영접할 때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인데요.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뱀은 뱀인데 사실은 영적 존재인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천을 유혹하는 자, 계시록 12장 9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유혹하죠.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아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분명히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이 희미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후대의 언약을 희미하게 전달하면 세상 나가보니까 세상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탐스럽고 욕심나고 끌려가고 유혹당하고 그래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그게 잘못됐다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고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좋아할 만한, 유혹할 만한 거 가져다 주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만 딱 뺏어가 버리잖아요. 영적인 축복만 완전히 뺏어가 버리잖아요. 거기에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돼 버린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다음 창세기 3장 7절로부터 10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뭐 부끄러워가지고 일단 뭐 나뭇잎으로 막 자기를 가렸어. 나무 뒤에가 숨었어. 나뭇잎을 가리는 아이라면 햇빛 찌면 다 오그라들 건데 그 나뭇잎이. 하나님 피해서 숨을 데가 있습니까? 시편 139편 보셨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기 바다 끝에 간다 할 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위에 올라가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를 피하여 숨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아 찾는데 말이에요. 숨었어. 성도들도 가끔 보면은 사라져. 숨어. 왜 그런지 알지? 숨었다가 가끔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영적 문제 치유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수했을 때가 참 좋은 기회예요. 응답받았을 때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참 기회고, 내 자녀가 잘못 실수한 것을 실수라고 말해주고 그걸 복음적으로 설명해주고 올바른 믿음의 용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실수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아담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야 이년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선악과 먹나는 정령 준다고, 그때 부부싸움 해야지. 영적인 거 가지고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다가 나머지 아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그거 하고 뭐 부부싸움하고 뭐 치지고 보고 뭐 그럴 게 뭐 있어요. 그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근본 문제지요. 그래서 영접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바로 길이다는 거예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보면 더 좋겠죠. 누구든지입니다. 1절 한번 봐볼까요?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사단은 끝까지 정죄합니다. 구원받은 자도 불구하고 네 어제 이랬지, 전에 네 그런 했지. 정죄해가지고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실수를 잡아주는 건 필요한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봐요. 참 제사자.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저주 재앙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마귀의 일을 완전하게 멸하신 만왕의 왕,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영접하지는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히 선포되지요. 물론 그 전에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전달되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해방됩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자신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가서 악인을 깨우쳐라.
악인들이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누군가 가서 말해줘. 너희가 가서 말해줘라. 그들이 만약에 깨우치고 돌아오면 될 것 아니냐. 너희가 말하지 않아서 악인이 멸망한다고 그 핏값을 너희 손에 잡겠다고 그랬어요. 의인들도 깨우쳐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책임은 교회에 있고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해방시키는 일. 운명에서 저주에서 사단에서 완전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첫째가 영접운동입니다. 영접운동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운동이겠죠. 내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가족, 친구, 이웃,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정확한 복음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지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언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교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누가 묻는 자가 있거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래서 시간표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도전해야죠. 영접운동. 근데 우리는 영접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운동. 이걸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말씀운동 하는 사람을 다락방 사역자라고 합니다. 그 다락방은 보니까 키가 일심이라, 전심이라, 지속이라.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혼돈, 공허, 흑암에서 해방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매이고 무기고 잡혔던 것에서 해방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100% 말씀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양육을 하든지 양육을 받든지 그 다음에 따라다니면서 보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치유와 확신 바뀌어야 돼요. 영만 살아날 게 아니라 그 사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말라 있는 땅과 같은 그 마음이 열리고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려서 자라나고 열매 맺고 꽃 피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 얻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복음적인 가치관,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남은 생은 전도와 선교를 놓고서 도전하는 이러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제자 운동, 생명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입니다. 증거를 확실히 얻도록.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말했던 내게 있는 거 준다. 내게 확실한 증거 있다. 내게 뭐가 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요. 그래서 재생산. 또 다른 사람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죠. 다락방 사역자 따라다니면서 다락방 문을 이렇게 열고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하고 상담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도와주는구나. 이걸 보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자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새로운 전도의 문도 보고 또 다락방도 함께 보고 또 지속하면서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하고 또 전문 사역자들도 저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렘넌트들을 마음에 담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들이 처음에는 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럴 겁니다. 그것을 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도와줘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는 거죠. 처음부터 뭐 잘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받았을 때 그날부터 지금까지 막 그냥 오로지 직진만 했더라고 하면은 놀라운 일이 났을 건데 중간에 막 고장 나고 멈추기도 하고 막 빠꾸 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가 이게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실망하고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자 수련회 한 10몇 명 등록하셨다 하는데 잘하셨습니다. 일단 등록하신 분들은 다 훈련비를 제가 교회에서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훈련 받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요 신청하세요. 우리 RT에서 동문회 방이 모든 훈련에 티켓을 구하는 방이 돼가지고 전사님한테 부탁하면 돼요. 시간 좀 내가지고 이번에 같이 또 훈련 받고 예비 사역자들도 같이 또 참여하는 그런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재생산이 되어지면 확산이 되어지겠죠. 우리가 할 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오늘 말씀처럼 렘넌트 운동.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진짜 237 5천 종족 가려고 하면 렘넌트 일어나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할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운동이 무속사역과 함께 렘넌트 운동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면 주일학교 교사만 가는 게 아니고요. 거의 모든 중직자들, 직분자들 같이 가서 말씀 받았어요. 은혜 받고. 대학 수련회 하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거의 절반, 목사님 사모님 절반 이상이 참여했어요. 지금은 가면 목사님 사모님 아무도 안 옵니다. 대학 사하고 있는 몇 사람만 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렘넌트 운동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죠. 중고등부 수련회 가보죠. 담당하는 전문사역자만 오지 옛날에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모든 중직자 직분자들이 함께 렘넌트 수련회에 참석하고 교사 강습에 참여하고 함께 현장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우리 지금 렘넌트 운동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하고 또 응답받기 원합니다. 한 달 좀 지나면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할 수 있는 준목님이 한 분 오실 것 같아요. 준목이라는 것은 총회 목사고시를 합격한 사람이에요. 목사에 준한다 그래서 준목이에요. 그럼 이제 총회에서 목사고시를 받는데 노회에서 또 목사고시를 봐야 됩니다. 시험이라기보다 면접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신학을 다 마쳤다는 것이고 목사고시를 패스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준목이 오면 제가 3년이 아직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신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참 기적 같은 일인데 작년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다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 현장을 다시 한번 신방하고 현장에 새로운 말씀 운동의 문을 시스템을 열어가는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영접의 참된 비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심겨지게 하시고 또 렘넌트 주의를 보내면서 부모된 우리가 교사된 우리가 먼저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응답받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